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동역자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물밀듯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만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바닥에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우리 5절 가사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
일어나셔서 능력이 되시고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입은 주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영과 진리로 충만케 되어져서 그 영광만이 높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그 사랑에 속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광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그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연약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험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무너지고 지친 삶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하셔서 늘 앞장서신 주님과 함께 주의 그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전능자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구분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살아 역사할 때에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헌신된 손길과 기도와 찬양을 들어주시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의 영광만이 높아지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솔아, 응? 너는 어느 교회 중등부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 갑자기? 응. 나는 내일 교회. 에이, 왜 내일교회 중등부가 매력적인데? 궁금해? 따라와. 내일교회 중등부의 매력 포인트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제 뒤에 넘어 말씀하신 중등부 교사들의 뜨거운 아침 기도회부터 교회하면 찬양과 예배를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아 맞다, 중등부 아이들의 대자반 훈련도 있지. 이게 끝이야? 에이, 그럴 리가. 매주 진행되는 것만 이 정도야. 내일교회 중등부는 여름과 겨울 매년 2번의 수련회가 있어. 그리고 매년 초에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만나 아이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다고.
솔직히 이 정도면 내일교회 중등부 매력적이지? 여기는 내일교회 중등부야.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김민동, 송경희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치신 후에 새 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VIP 작정이 있습니다. 대비실 로비에 비치했으니 작성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에서도 작성할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보신 영상대로 안타깝게 영상 콘테스트에서 중등부가 대상을 탔습니다. 안타까운 이유는 저희 예가부가 2등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고 시상하신 부서와 팀들은 세미나 1실에서 상품을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상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갈래 원래회와 권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쓰레기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리수거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간부입니다. 이번 주간은 예친 리프레시 주간입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는 수요일 수요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사랑부 겨울 수요일회가 20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대구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성교기도회로 금요기도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또 목사 한수 같이 좀 처음보다 이렇게 자라나신 우리 이상월 목사님께서 오시니까 성도님들께서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시입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은 기존보다 30분 일찍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내일 글과 그림 대회입니다. 특별히 대상을 조금 주의 있게 봐주시고 주일학교 학생 및 교사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사 같다 참여 못합니다. 예, 내가 뭐 학교 교사다 참여 못하십니다. 예, 그리고 나는 교사 같은데 참여 못하십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교육 디렉터인 박지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보 오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대구 지역 8개노회 연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선수로 참여를 하십니다. 예, 다치지 않고 오시도록 꼭 오시면 또 어디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데 다치지 않고 오시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왕이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영교회 임직식도 우리 참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직원 부임이 있습니다. 방송실장으로 손정 실장님 부임하시고 선교사님으로서는 지금 선교사님 박상무 선교사님과 정명희 선교사님이 정기검진과 여러 일정을 통해서 귀국하셨습니다. 나와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예, 여기. 네, 선교사님,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새로 오시는 방송실장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장례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위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홈페이지에 예친 소식도 있으니까 주보 오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1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저런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계속 살피고 있는데 이제 9장 우리가 5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시작하셨고, 이제 그동안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또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이제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지켜야 될 두 가지 큰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관계되는 이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과 우리 다음 주 두 주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다루는 말씀을 통해서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교훈을 하셨는가, 그리고 다음 주는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또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의 그 중심에는 이 기도가 있다라는 것은 아마 누구도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기도해라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쭉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도 좀 많이 있었고, 또 기도를 한다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도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보 3면 1번 문제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 또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저는 우리 할머님을 따라서 어릴 때 이제 그 기도 이제 부흥회를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도 끝마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막 열광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어린 이제 저의 눈에는 기도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좀 거의 막 요지경 같았습니다. 요지경. 그래서 뭐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부들부들 막 떨기도 하고 막 손을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막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저는 이제 기도를 잘해야 되겠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이제 제 마음에는 기도하다가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소위 내가 광신자 같은 모습을 가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마음의 좀 불편함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청년기, 우리가 청소년 청년기를 보내면서는 누구도 이렇게 좀 한 번씩은 생각하는 게,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고, 또 우리 불교 같으면 부처 상 앞에서 기도하는가 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는 옛날 어머님들이 아침마다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이제 내용은 결국은 이제 다 기복적인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뭐가 다른가? 대상 말고 내용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같은 말이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막상 삶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을 한 번씩 보게 될 때 이 기도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뭐 가끔 제가 이제 새벽 같은데 기도할 때도 이렇게 보면 기도하고 아마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집에 가실 때는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불법 자회전 같은 거를 자유롭게 하시는 제가 모습들을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야,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이렇게 또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이 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삶이 좀 따라가지 않는가,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건가라는 그런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막상 하기로 결심을 하면 참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눈을 감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또 잡념만 많아지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말이 잘 되지를 않죠. 그래서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야,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참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잘하고 싶지만 기도에 이런 좀 불편한 모습들, 또 개인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참 오랫동안 이 기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특별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저에게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 게 뭔가 하면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의 대가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죠. 거기에는 훌륭한 소위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울 때 우리는 참 탁월한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기도도 우리가 잘 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의 대가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대가는 누구신가? 그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은 좀 덜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이 주기도문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겠습니까? 이 기도 마치면 집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기도는 언제나 폐회용이었어요. 폐회용. 이 기도 마치면 집에 가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주기도문은 이제 마치고 집에 갈 때 사용하라고 주신 기도문이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를 해보고 기독교의 역사를 쭉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어질 때, 또 기도 생활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그 중심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 생활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특별히 기도의 삶에 참 놀라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참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3장 21절 우리 이미 살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6장 12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때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느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복음서에서는 분수령과 같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분수령과 같은 사건이 뭔고 하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소위 중간고사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누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나중에 답변을 들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소위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기록할 때도 기도하시러 올라가셨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가 이런 부탁을 했죠.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냥 마음에 첫 번째 회개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 담임 목사인데 저한테 예를 들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뭘 들었느냐? 목사님, 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이런 부탁은 가끔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부교역자분들한테 목사님,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부탁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빠, 우리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 줘, 이런 부탁을 별로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주위 분들한테 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한 것은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삶의 이 놀라운 것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저희들 교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부탁을 받을 수 있다면, 아빠, 나한테 기도 좀 가르쳐줘, 엄마, 나한테 기도 좀 가르쳐줘, 이런 부탁을 받을 수 있는 부모, 이런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선배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참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텐데, 먼저는 호칭입니다. 호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호칭, 그리고 두 번째 먼저 기도할 내용,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것, 먼저 기도할 내용,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세 가지를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호칭과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주기도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차이가 무엇이냐? 누가복음의 기도가 훨씬 압축적입니다. 압축적. 그래서 시작도 마태복음 6장 9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아버지,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용은 같은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해하긴 다른 기도가 아니라 빠진 부분은 앞에 있는 기도에 다 내포되어져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셨던 이 기도의 호칭,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는 참 놀라운 건데 이미 살폈지만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무엇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70인들이 보고를 했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기 아버지는 이제 헬라어로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그런데 뭐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파테르, 이 헬라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람어 아바를 번역한 것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이사야, 에레미야, 말라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통해서 시작시키셨던 바로 민족의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은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어떤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느냐? 바로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장 21절에 주님을, 하나님을 부를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호칭을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셨느냐? 바로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때 어떤 호칭을 사용하도록 권하셨느냐?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대학교 2학년 이제 겨울쯤 만나게 되었을 때 제 삶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향해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때 제 평생에 가장 놀라운 깨달음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래, 맞아,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와 의사소통이 되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정성만 받고 말 못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누구신고 하면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와 대화가 되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분에게 질문할 수 있고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반응을 보이시고 대답을 해주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인격적으로 의사소통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게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한 기도 제목만 아니라 이 나와 의사소통이 되시는 분에게 저의 모든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다 표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한테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할 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아버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는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인 우리도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사랑하며 돌본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바로 그분의 아들과 딸인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저는 참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면 정말 이 확신이 와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는 누군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구나.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할 때, 아니면 내가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당신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 저는 의사소통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2절 마지막을 보시면 2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이제 이름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바로 내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요즘 나오는 우리말 번역이라든가 이런 번역들은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명기를 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제 기도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했던 게, 저는 참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제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번 속을 한번 해보시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내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진짜가 이 짜가야, 이런 이야기 들리시지 않나요? 저는 참 기도할 때마다 이 소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큼 무서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는 여러분 우상을 파괴시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들립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나? 우리 자식들의 이름이 빛나도록, 우리 남편의 이름이 가장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도록, 그리고 내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주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교회 이름이 우상이 된 적이 많잖아요. 정말 목회자들의 이름이 우상이 된 적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바꾸면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이 가장 빛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상이죠. 정말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러 가셨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일터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내가 지지하고 숭배하는 정치 지도자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정말 저는 이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기도 한번 드려보시죠. 아버지,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구약에 우리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한번 보시죠. 이 말씀과 대부분 연관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스겔 36장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빛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가장 놀랍게 예언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6장인데 그 중심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을 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잘 보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여러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리고 23절 보시죠.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신 목적이라는 것.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다.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사야 29장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 그의 자손, 이거는 이제 그의 자손은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기도죠. 아버지의 이름이 내 속에, 우리 속에 가장 귀하게 여김받게 해주십시오. 우상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입에서, 주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말하도록,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 자신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2절 마지막,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이 다음은 주의 뜻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이 하나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누구 나라입니까? 누구의 나라죠? 바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성경에서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명확하게 완전히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참 외국에서 공부할 때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있는 참 학자들로부터 들었던 가장 아픈 이야기, 한국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다 라는 비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장 힘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으로 세워가고 있는 이 잘못을 지금 우리는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왕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일터, 그곳에 여러분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 살필 텐데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막아서는 마귀적인 세력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데 22장 42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전투하며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두 가지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막아서는 마귀적인 세력들은 무너지게 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게 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바로 그곳에 실현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두 번째, 바로 주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주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막아서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주의 나라가 바로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그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께 순종하여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부터 모든 구성원들이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일터를 위해서 똑같은 제목이죠. 바로 주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일터와 이 땅 가운데에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분, 먼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해라. 첫 번째 기도는 현재와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구해라. 정말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기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음식이죠. 우리들의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기에 이 일용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제 에피오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오신. 이 단어는 정말 성경에서 딱 2번 주기도문과 관계되는 부분에서만 사용되어진, 그래서 이 뜻이 정확하게 뭔가, 지금도 신학자들 가운데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2가지 뜻을 담고 있다. 하나는 무엇이냐? 그날에 필요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보다 좀 더 이제 문자적으로 정확한 번역은 내일을 위한, 내일을 위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거다. 여러분, 내일을, 하나님 매일마다 내일을 위한, 내일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떡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내일을 무엇으로 해석을 했느냐?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 번역을 어떻게 더 번역했느냐?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떡, 우리가 맛볼 떡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는 2가지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과 생필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 하늘의 만나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참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우리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그분도 이제 참 그 가정이 어려웠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새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로운 사업 시작하시는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도 좀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주기도문을 보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아버지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 사업 잘 되면 한 달에 풍족한, 그리고 1년 먹을 수 있고 평생 먹을 수 있는 이런 양식과 부를 기대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로 사업 시작하셨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매일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자기 잊어버렸는데 문득 돌아보니까 자기 가정, 과거에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어느새 그 가정이 많이 회복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 구절 가장 열심히 기도했을 때가 제가 자취하면서 배고 났을 때, 정말 매일매일 몇 끼마다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할 때, 그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정말 오늘 꼭 필요한, 정말 그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먹을 것, 그리고 생필품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하늘의 만나 하나님 앞에 매일 구해야 된다. 그 다음 또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4절에 보시면 2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2번째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용서하는데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 번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표준 세번역이나 요즘 나오는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느냐 잘 보시죠.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죄 지은 모든 사람은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빚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 모든 사람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들의 죄,
여러분, 부채는 무엇이죠? 소극적인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것이죠. 받지 못한 것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죄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빗나가는 행동을 한 것, 주님 참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사함의 은혜고, 이 죄사함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목욕한 사람도 매일매일 그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이 사죄의 은총,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과거 청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신과 유명한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그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되어져 있는데, 이들이 지금이라도 나의 모든 과거의 잘못과 실패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확신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을 짓뭉개는 것들이 무엇이냐? 과거의 쓰라린 실패와 잘못들, 그 잘못들이 그냥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도전, 시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발목을 받잡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발목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잘못한 거,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로 나도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빚진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시죠? 우리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만 생각이 납니까?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가장 빚진 사람들은 누구냐?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향해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무엇이죠? 빚진 자들. 너희들 나한테 빚져서 나한테 왜 이것밖에 안 해주는 거야? 여러분, 이 빚진 마음, 여러분, 우리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한테 빚진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이든 누구든 나한테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는 사람들,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풀어주겠습니다. 주님도 제 모든 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이 무엇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험은 대부분 영어 번역은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근데 유혹만이 아니라 외적인 고난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외적인 고난, 내적인 유혹.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흔들려고 하는 외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적인 유혹, 하나님 거기에 들지 않도록, 거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미래를 위한 기도죠. 미래를 위한. 우리 성도는 아시겠지만 고난은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유혹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똑같은 단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똑같은 단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미래를 막아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 시험입니다. 외적인 고난이든 내적인 유혹이든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시험 배후에 있는 악이라는 존재에서부터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바로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배워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들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기도대로. 저는 아마 제 삶에 정말 저도 참 많은 혼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저는 지금도 하는 건 이겁니다. 그냥 주기도문대로 기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통치 다스림에 내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 신세진 사람 하나님 나 풀어주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과거 쓰라린 실패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청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드릴 때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이 주의 기도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드리고, 우리가 기도가 마무리될 때 오늘은 특별한 연주입니다. 우리 또 찬양대 오르간으로 섬기시는 우리 양은진 선생님, 이제 오늘 주의 기도 우리가 특별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필요한 양식, 영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 용서해 주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럽혀진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잘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긴박하고 고된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이 기도를 기억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영육간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 하나님 풀어주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